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에서 승리를 주실까요?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적인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사회도 금수저니 흑수저니 헬조선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화제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에 이제 그런 한계에 부딪힌 자들이 구조적인 불평등 불합리가 있다고 항변하는 소리일 겁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을 본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그 최상위층에 사는 사람들의 환경 조건보다 지금 아마 하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 거예요. 어떤 먹고 사는 거나 환경 조건이나 이런 거 볼 때에는 훨씬 더 잘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불만족하고 불안하고 공허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행복 지수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낮다고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옛날에는 그 보릿고개 넘기기 힘들고 생존 경쟁을 위해서 치열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밥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 주 쌀만 해도 부재받는 집에도 가면 쌀이 남아들더라고. 그런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불안해요. 더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소망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뭔가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믿음을 추구하기보다는 성도의 본분과 소명을 망각한 채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오늘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불안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신데 예수를 믿어요. 직분도 있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왜 불안하고 왜 공허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신실하신 약속을 실상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에 보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올 때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착각, 자기 합리화, 자기 기만에 빠진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상은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믿는 자는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건 확신이 있어요. 근데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이 잘못됐든지 뭔가 내가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은혜를 사모해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시 보증하신 증거를 받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 전날 어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학자 집안이시고 굉장히 고상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인데 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다고 가스에 올렸더니 빨리 읽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내가 점심 사겠다고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하는데 참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지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요. 무릎 양쪽 수술을 해가지고 지팡이도 짚고 다니고 남편은 위암이 걸려있고 그런 상태인데도 해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그건 걱정 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나는 죽어도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갈 것이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모임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분들이 팔남매나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 오빠가 형제들한테 마놓고 아버지 유산 중에서 남은 게 있는데 우리 이 동생한테 그걸 주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너무너무 부유하다고. 오빠들보다 형제들보다 난 너무 행복하다고. 왜?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난 너무 행복하다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참 고귀한 믿음을 가진 분인지 모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이치고 신분이면 좀 더 큰 교회 멋있는 이름 있는 목사들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왜 다 같은 사람을 찾을까요? 여러분 진정성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진실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언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대. 똑같이 죽는데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대. 왜?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안식하리니 이는 그가 행한 일이 따릅니다. 행한 일이 뭘까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우리 성전 삼고 사시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국 기업을 상속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처럼 영하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또 상급을 주시는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에 있는 진짜로 거듭난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지. 그 믿음이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자기 합리화, 자기 도취,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믿음과 삶이 괴리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상대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왜 그런 소리 들을까요? 거듭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공의회에 아주 존경받는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학자예요. 존경만 랍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죄 없으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보혈공들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기 중의적 이기적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뜻과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건 그냥 말로만 거듭난 게 아니고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내 욕심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 뜻에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가치관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고 등정 위에 켜는 등불이 숨겨질 수 없어요.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어요. 그처럼 거듭난 사람은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전혀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더한 사람이 나는 거듭났어. 나는 얼마큼 뭐 성교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언제가 직분이 뭐고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거듭나서 예수님께 족부침바 돼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지. 내가 근데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 행했습니까? 행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내가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가진 세계 최고의 페르시아 왕 크세스의 일화가 있어요. 그분이 전쟁에 나가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개선장처럼 돌아옵니다. 자, 그런 최고조의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축복되는 신하가 이상해가지고 가서 그랬답니다. 카카, 아니 어제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시더니 오늘은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크리스토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누구 한 사람 100살까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로 슬퍼지는구요. 사람의 목숨이란 얼마나 덧없이 짧은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눈물을 흘리겠다는 말이죠. 지난시간에 말씀드렸죠. 눈물방이라고 하는 것은 게티의 소설 중에 나오는 건데 생활고려에 인한 흔들리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나는 누구며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또 내 존재의 의미 또 죽음의 한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숙명 앞에 흘리는 눈물이 눈물방이에요. 그 눈물방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 그랬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짐승은 그냥 생각 안 해요. 먹고 양육 강식, 약육 강식으로 살다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람의 속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고대 로마 장군의 개선식 때 최고의 영예를 얻고 고조된 순간 그 노예가 장군의 귀에다 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메멘토 모리. 그럼 메멘토 모리가 뭐냐면 라틴어인데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최고조의 영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신하가 왕의 귀에 대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게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세를 얻고 그렇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해도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늘 불안과 공허와 절망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또 이태원 사건, 뭐 머리 갈 것도 없이 여기 오송 지하도 요번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또 묻지마 범죄가 만나면 TV에 나오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가지고 막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 불안이 고조된 상태예요. 죽음에 대한 위협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 부활, 생명 이런 단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문학, 심리학,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화장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자꾸 이 생명의 복음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심각한 문제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구원의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요, 어떤 환경, 조건, 상황 무엇을 다 얻어도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게, 극극적인 게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를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랬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이 되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나는 누구며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 한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인간의 가장 큰 이슈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 한치 앞길 모르는 불투명한 속에서도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고 썩어질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가 기어보고 상복고 멸관 받을 수 있기까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펼때 달려가는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놀랍지 않습니까? 응? 인문학, 심리학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이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에서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내 한계가 올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천국격을 상속하는 구원의 기능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갑자기 몸이 변형됐어서 막 빛나는 옷을 입으시고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6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며 거니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눈이 뒤집혔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근데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대가 달라도 주 안에 죽은 자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살아있음을 증거해 주신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7절에 44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셨어. 늑장을 부리고. 그래서 나중에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자,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나사로 살린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사 이전에 죽은 자들과 함께 태어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것은 수고 슬픈 걱정 벗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활의 생명을 덧입기 위함이라. 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보증함이 있을 때, 인치그 보증하심이 있을 때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모든 걸 내가 다 주님께 맡기고 부모가 자식 좋은 거 주기 원하시고 합력해 소원을 주시고 믿으니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기 욕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고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를 부르신 뜻대로 살고자 애쓰게 되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심지어는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처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남은 자만.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어요. 모세의 그 율례를 따라서 계대 결혼이 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후손을 있기 위해서 동생에게 아내를 물려줍니다. 근데 그도 아들을 못 낳고 죽고, 그러다 보니까 7 형제까지 다 갔어, 한 여자가.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 때에 이 여자는 그럼 7 형제 중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할 거다. 그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사들처럼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생육도 안 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뜻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오늘 우리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내일 죽음이 오고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약속의 기업 얻고 상급받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잘 아는 한중일 문화연구소 소장을 지내신 이어령 박사님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도 지냈잖아요. 그분이 안티크리스토였어요. 기독교를 막 비난하고 그래서 방송도 나와서 막 변론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딸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죽게 됐을 때 한 달 동안 그 아버지 집 옆에 와 살았어요. 미국에서 살다가. 그런데 그 한 달 남은 그 죽음의 순간을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몸을 가지고도 그냥 날마다 가서 복음 증거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제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당신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더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저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저렇게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내가 걱정하는 저 안에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가 꼬꾸러서 예수 믿고 내가 늦게 믿으시니까 더 배를 열심히 믿겠다고 열심히 믿다가 가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드리고 오시리라. 주님의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주님 품에 안식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데리고 오셔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다 변화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06년 프랑스 인사체험학회에서 학술 포럼을 열었습니다. 초의학, 초과학, 초심리학자들이 모여서 학술 포럼을 열었는데 무슨 얘기냐? 인사체험,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아주 명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술받는 장면을 다 본 걸 얘기하고 복도에서 의사, 간호사들이 이야기한 거 들은 걸 다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삶이 180도 삶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된다. 교회는 세상에 빛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이 첨단 과학 문명 지식 경제 이 만연한 이 때에 교회가 무엇으로 소망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지식이 발달하고 해도 해결받지 못하는 태생적 불안과 공허, 그 죽음에 대한 그 숙명 앞에 흘리는 눈물,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환경 조건에도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죽음도 뛰어넘는 소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주는 생명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망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거듭나고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아까 내가 만난 그 권사님처럼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런 소망을 줘야 돼요. 그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둘 다 내후가 병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평안이 소망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자기 뜻대로 목사님이 안 들어준다고 나가서 다른 교회 가고 계속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험담하는 그런 메시지를 카톡에 페이스톡에 막 올린대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장로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람되어 하나님의 내 중심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보시고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대접한 대로 갚으시다는 믿고 그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고 목사를 폄하하고 그 장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가 장담하는데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기 착각의 합리화에 도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뭔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보시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거듭난 자고 믿는 자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주인으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넌 버리는 자라. 버리는 자라. 여기에 내가 주인에서 내 욕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입니다. 이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주인으로 계셔서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체면 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누굽니까? 아주 그 당대 석학입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예수도 육신의 눈으로 봤다. 거듭나고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세계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을 실천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 뜻 주 나라 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는 삶이 거듭난 사람이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그렇게 설득력 있는 그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각자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한다고 말씀한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성령에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고 언제는 때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주 앞에 설 때 부끄러움는 그런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 표대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라고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야지만 구원받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지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내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은 3천 자문을 쓴 사람이에요. 역사에 길이 남는 지혜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노년에 1,000명의 처첩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 지혜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대속의 은혜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얻은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인문학이 복음이 아니고 심리학이 복음이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 복음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패역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탄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스가랴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500년 후에 성취됐잖아요. 지금은 은혜 시대잖아요. 지금 구하는 자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 3절에서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사서 심판받는 그것을 애통하고 우는 자들을 인쳐서 구원해라. 그 애통하고 우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고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가족, 자녀, 집안, 사회, 인류, 지구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길에 가는 걸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 치고는 가장 재미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냥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그런 것처럼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실질적으로 내 안에 한 통찰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는, 세상에 주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지만 이웃으로 확장해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부활의 생명, 기업, 상급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에 힘쓰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그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은혜를 부여잡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뜨거운 삶이 불타오르고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내 삶을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행위로 편지로 화목한 직분자로 사명 감당하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하나님 통째로 사랑, 공의, 정의, 화평거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데 선한독으로 쓰임받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넘쳐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의미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날마다 기쁨이, 소망이 넘쳐요. 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고 우리 가정 복마, 집안 복마, 이웃 복마를 이루고 기업회 갈 때 칭찬받고 기여보고 상급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359장 그리고